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다스렸어요. 그런데 로마의 군사령본부가 있는데 이제 로마가 뭐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군부대가 주둔 그 본부가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거든요. 거기 이제 본부예요. 거기서 이제 여러 지역에 군사들을 보내서 통치를 하는데, 로마의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군 본부에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무슨 첩보냐?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예루살렘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무슨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군부대를 그쪽으로 파견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 부대장이 병력을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진을 치고 치안을 담당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유월절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니까 막 구름대처럼 밀려온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를 고발을 하고 잡아 죽여야 된다고 끌고 가고, 이렇게 예수를 그들이 고발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재판관이 이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관인데, 오늘 이제 이 38절 중간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뭐 죽이라 그리고 이 사람 못된 사람이라 그리고 막 고발을 하고 막 야단 났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처벌할 죄가 없는 거예요. 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있느냐 그러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났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무죄, 석방 풀어놔야 되고, 고발했던 사람들 무고죄로 잡아해서 왜 죄 없는 사람 고발했어? 너희들이 처벌받아야 돼. 이래서 고발한 사람을 처벌해야 이게 맞는 재판인데, 이 빌라도 재판관이 그렇게 하지 않고 39절에 보니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협상이죠? 6월절이면 죄인 하나를 특별 사면시키는 전통이 있다. 그래서 6월절의 기념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해방절을 맞이해서 죄수들 몇 명을 특별 사면으로 풀어준다든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사로 뭐 몇 명을 풀어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 나라도 6월절이 되면 기념할 날인데 이때에 가볍게 옥살이 한 사람들은 풀어준다. 그러니 누구를 놔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재판관의 병든 생각입니다. 재판관이나 검사는 피고나 원고를 만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 법관이 뭐 여러분 얼른 보면 참 좋아 보이고 뭐 부럽기도 하지만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그것도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왜? 제재가 많아. 우리는 뭐 아무래도 아이고 친구 오늘 정신같이 하자, 뭐 차 한잔 하자, 그러자고 이리 만나면 되죠. 재판관은 거기에 법에 재판 중에 있는 사람들을 관련된 사람은 못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잘 못 만나. 친구라도 어딘가 재판에 연루가 됐다 그러면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야 뭐 누구든지 만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변호사도 좋겠다 싶은데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힘들어. 왜? 지가 못된 짓 해놓고 자기보다 변호사 담당해달라고 하니까 못된 사람을 잘했다고 변호를 해야 돼. 이게 뭐요?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돈은 좋지만은 못된 놈은 처벌받아야 되는데 변호사니까 잘했다고 이렇게 또 변호를 해야 되거든.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잖아요. 재판관이나 검사 다 뭐 변호사 좋아 보이더만 제가 공부도 잘 못했지만은 목사가 제일 낫더라고. 그래도 그럼 뭐 양심 뭐 사가지고 뭐 만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뭐 못한 사람 잘했다 그러고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죄인들하고 같이 그 생활하는 것도 뭐 힘들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재판관 안 된 게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해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괴로운 일이 많아요. 또 협박이 들어와요. 왜 압력이 들어와? 이 사람 말이야 풀어주라고. 법률적으로는 안 되는데 풀어주라고 말이지. 누가 책임져요? 아유, 그럴 때는 잠이 안 온대요. 목사님들에게 교인들 중에는 이제 변호사나 무슨 재판관이나 검사들이 많으니까 괴롭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뭐 괴로워요? 법대로 해버리세요. 이거 법대로 하자니 압력이 가하고 압력을 들어주자니 양심이 괴롭고 이게 괴롭다는 거 잠을 못 자요. 그래갖고는 어떨 때는 술 퍼마시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재판관 안 되는 게 상당히 괜찮은 거더라고요, 이게. 자, 그러면 지금 이 재판관 빌라도가 고발한 사람들에게 자 6월절 되면 특사를 한 사람을 풀어주게 돼 있는데 예수를 낳아주면 좋겠느냐? 살인 강도 바라바를 낳아주면 좋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물어볼 일이 아니잖아. 아니, 누구한테 물어봐? 고발한 사람들한테 협상을 하고 물어봐요? 법대로 재판하고 자기가 이 사람 석방해야 되면 이 사람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뭐 때문에 고발한 사람들에게 협상을 해서 예수 풀어줄까? 살인 강도 풀어줄까? 이게 뭔 재판관이 이런 재판관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희망이 있으려면 다 부패를 해도 사법부가 딱 서 있으면 그 나라 소망이 있어요. 왜? 마지막 보루요, 사법부가. 왜? 법대로 재판해버리니까. 그럼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법이 살아있어? 그러면 비리를 저지르고 이러쿵저러쿵 해도 잡아다가 법대로 처벌해버려. 그러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어요. 근데 다 괜찮아도 사법부가 타락했어. 돈 받아먹고 잘못한 사람 잘했다 그러고 잘한 사람 잘못했다 그러고 사법부가 타락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법을 지켜? 그러다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괜찮은 나라인지 아닌지는 다른 것 여러 가지 복권 많이 있지만 사법부가 법이 제대로 살아서 작동하고 있나? 누구든지 법 앞에서는 법대로 처벌을 받도록 하면 법 앞에서는 벌벌 떨게 되고 법을 지키다 보면 그러면 나라가 희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법 재판관이 고발한 사람들이 예수 풀어줄까? 살인 강도 풀어줄까? 왜 그런 사람한테 물어봐? 참, 이게 이제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죄가 없으면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 죄가 없으면 풀어놔야지 뭐 때문에 채찍질을 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이렇게 멸시하고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해요. 죄가 없으면 처벌을 안 해야 맞지.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대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모순이고 잘못됐는가 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을 귀신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주인이 이 점쳐갖고 돈 벌어주는데 귀신이 나가보니까 점을 못 치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아니 바울은 억울하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귀신 쫓아내준 것밖에 없는데 아니 좋은 일 해줬는데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 일이에요. 가슴 찌고 통곡할 일이지. 내가 무슨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왜 나를 가두냐. 그래도 그냥 가다 버린 거예요. 묻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죠. 이 바울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정확하게 죄가 뭔지 알아야 되고 함부로 가둘 수가 없어요. 그 로마 시민권이란 게 그렇게 위대해요. 잘못해도 함부로 가두면 안 돼. 왜? 유대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함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권 가졌는데 죄를 정확하게 판결하지도 않고 나를 가둬서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그럼 나가세요. 안 나가. 고관을 불러 나를 데리고 나가야 내가 나가지.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 시민권 한 장이 대단해요. 저와 여러분은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큰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시민권이 있다. 천국 시민권. 그 자부심을 좀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그런 거 시시한 것에 그런 게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세상 부귀영화에 껄떡거리지 않아. 그거 다 많이 가져. 오래 살다 와. 1000년 만년 살다 와. 나 일찍 갈게. 그런 마음을 가져. 나한테 전 데가 아이고 뭐 그거 다 가져 다 가져.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때 천국의 시민권 가진 사람, 아이 좋겠네. 아이고 엄청나게 부자네. 아이고 좋은 차 타고 좋겠다. 아이고 돈도 많고. 뭐 굉장하네. 그 사람은 천국 시민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 한 장, 미국 시민권 한 장도 대단하지만 천국 시민권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나를 그렇게 취급해서 그 한마디에 그냥 벌벌 떨잖아요. 참 이 자부심, 이 당당함, 죄인처럼 취급을 해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이 마음, 이 자부심, 이 자긍심, 이걸 가지고 절대로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도가요, 왜 그렇게 비굴하게 고발한 사람들에게 흥정을 했을까? 죄 없으면 놔줘야 되고 그 사람 고발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을 해야 맞는데 뭐 때문에 비굴하게 입맛 맞추려고 예수 풀어줄까? 바나바 풀어줄까? 너희들 입맛대로 내가 해줄게. 왜 이렇게 됐는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로마 황제의 임명장을 받아서 지금 유대에 와가지고 총독이 된 거거든요.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인정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까지는 이제 총독이 되는데 자기가 업무를 잘 못 감당한 게 있어요. 몇 가지. 첫째는 수도 공사를 잘 못했어. 수도 공사가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그 공사를 원만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처리를 못했어. 수도 공사가 부실한 공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찰 나오면 지적당하게 되면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해놨냐? 그러면 이제 자기 문책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점이 있는 거예요. 둘째는 뭔 약점이 있냐면 망대가 있었는데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부실 공사를 했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18명이 깔려 죽어버렸어요. 대형 사고가 난 거지. 인명사고가 났죠. 그러니까 수도공사, 부실공사, 망대공사, 부실공사. 그래서 인명피해가 났는데 이거는 이 모든 총감독인 총독 빌라도의 책임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니까 이제 자기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또 로마 황제에게 탄원을 보내가지고 우리 빌라도 이거 총독 바꿔주라. 이 사람 이거 일이 형편없고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왜? 이 로마 이 총독이 이거 다 가나를 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를 못하고 민원이 속출하고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런 약점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그런 폭동이나 그런 진정서나 그런 걸 올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입맛에 맞춰주려고 죄 없는 예수를 풀어줄까? 살인 강도를 풀어줄까? 너희들 입맛대로 내가 해주마. 이렇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내 지위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그 안정감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춰주려고 죄 없는 예수를 이렇게 가시관을 씌우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조금 손해봐도 내가 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고, 내 손해 안 보고 내 조금 안전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는 안 봐. 그런데 하나님의 욕이 돌아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손해는 되지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 어떤 것을 택해야 되겠어요? 이 빌라도는 자기의 안일함을 위해서 예수를 욕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빌라도가 볼 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19장 5절에 보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냐? 아니 자기가 듣기로는 예수는 죽은 사람도 살렸다더라. 소문을 들었거든요. 뭐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뭐 바다 위를 걸어가고 뭐 하여튼간에 막 이런저런 기적을 많이 베푸니까 이분은 보통 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잡혀와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능력 많은 분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죄인이라 그러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죄가 없는데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억울한 소리에 한마디를 안 해. 살려달라고 다른 사람 다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자기 살려달라는 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이야, 나 이런 사람 처음 보는데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 아무 힘이 없어 보이냐. 어떻게 할 말이 막 태산 같을 텐데 아무 대꾸도 안 하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리지도 안 하지.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생긴 분일까? 도저히 보통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옛날에 그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이 신부를 했는데 그분이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 위장병 안 고쳐져? 밥을 잘 못 먹어. 그러니까 소화가 돼야 말이지. 그래 뭐 어떻게 하면 고칠까 막 벨짓도 하고 기도도 해봐 안 돼가지고 뭐 미국에 가면은 고칠 수 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이제 미국에 가서 이거 좀 위장병 좀 고쳐가 오고 싶다고 장로님들께 말씀드리니까 장로님들이 그러시라고 뭐 부목사도 많고 한데 고치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왜 출국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방 조사가 다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달러가 나왔어요. 그 달러는 빳빳한 은행에서 이제 막 나온 일렬번호로 쫙 있는 달러예요. 근데 외환 밀반출로 잡혀간 거예요. 오늘 미국 가려다가 그만 경찰서로 가버린 거죠. 그래 조사를 합니다. 이 달러 어디서 났냐? 누가 줬냐? 자기가 모르는 거요. 자기가 돈 가져간 게 아니라. 그러니 희한하지요. 근데 박조주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유신체제 때 이 나라에 상당히 바른 말을 많이 해서 미운털이 박혀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 그 박조주 목사님이 설교할 때 되면 정보원들이 몇 사람 숨어가지고 딱 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바른 말한 거 다 조사하고 그럴 때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란가? 그때 그 시절을 아실란지 몰라. 그래가지고 미웃들 베낀 사람들을 교회 목사님들 메시지 전하면 반드시 거기는
편하지 않게끔 성도처럼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메시지가 다 보고가 돼가지고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 미운털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좀 제재를 해야 되겠는데 다른 재주가 없으니까 여행 간다 그러니까 가방 속에다가 누가 일렬 번호 달러를 딱 넣어주어 가지고 들여다 줬는데 누가 넣은 줄도 모르고 자기가 뭔 재주로 목사가 일렬 번호로 달러가 빳빳한 새 돈이 그렇게 가지고 갈 형편도 아닌데 그러니 조사를 하는데 어디서 났냐고 글쎄 알 수가 없다고 억울하다고 그리고 뭐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으면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하고 아무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자기들이 먼저 알고 수사하니까. 그럼 이제 답변할 게 없죠. 그러니까. 근데 그 수사를 맡은 분이 어느 교회 또 안수 집사님이라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됐죠. 나는 수사관을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박조준 목사님 같은 분을 수사해 본 적이 처음이다. 왜? 다 찔러주면서 봐주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데 아무 찔러준 것도 없고 봐달라는 것도 없고 가만히 눈 감고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그 말만 하지 뭐 아무 대답이 없는. 그래가지고 좌우지간 하여튼 뒤집어 씌웠는지 어쨌는지 해가지고 고생을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 동안에 이 장병이 나와버렸어요. 참 희한한 일이라 가서 고치러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고 잡혀갖고는 그래 됐는데 다 나서 버렸어. 갖고 안 가도 돼. 희한한 일. 그래가지고 그 담당 수사관 이야기가 참 재미있어요. 나는 목사님들도 많이 해봤는데 스님도 많이 조사할 일이 많았는데 이런 목사님은 이런 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아무 대답을 안 하고 봐달라고 하고 돈 찔러준 것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는데 죄인이라고 잡아서 고발하고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러니까 대답이 없어. 침묵을 지켜. 그때에 여러분 침묵은 무서운 대답이 속에 있어요. 말 속에만 대답이 있는 게 아니고 침묵 속에 대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침묵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침묵으로 양심 속에 말씀하세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아내는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침묵을 지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말씀하죠?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어. 왜 대답 안 하신 거예요? 나는 응답 왜 안 하세요? 그렇게 아니고 네 기도 제목을 바꿔라. 기도 제목을 바꿔.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그러기 전에 내 자신 좀 고쳐주세요부터 바꿔. 그런 뜻이에요. 또 좀 기다려. 너무 조급해. 때가 되면 답이 나와. 그렇게 답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뜻이 일치하는지 점검해봐.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먼 훗날을 또 생각해보고 네 기도 제목을 점검해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부부가 사이좋고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죠? 돈 많이 벌어온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은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아무 말이 없어. 그래도 지혜로운 아내는 그 남편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내가 아무 말을 안 해. 그래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읽어낼 수 있는 남편. 그런 사람이 행복한 가정이죠. 잔소리 해대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말하지 않아.
그래도 그 침묵 속에서 그 마음이 어떤지를 읽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해. 하실 필요도 없어. 말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남편이 직장에 갔다가 저녁에 힘없이 돌아오면 뭔 일 있냐고 그렇게 너무 꼬치꼬치 묻지 마요. 그 남자가 안 돼봤으니까 그렇지 남자의 깊은 마음을 누가 알아요? 저 자식도 말하면 자존심 상해 안 해.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요? 아, 마음이 어려운가 보다. 내가 어떻게 저 마음을 좀 달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말해보라고 답답하게 말을 안 하냐고 시끌cur한 건 말 다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속이 깊어요. 아이고 내 혼자 소화해내고 말지 아내까지 걱정 끼치면 되겠냐. 그 깊은 속을 모르고 자꾸만 말 안 한다고 그러지 마요. 말을 안 하는데 말 안 할 만한 이유가 있어. 그런데 그 읽어낼 지혜가 없으니까 자꾸 따져 묻기만 해요. 그 깊은 마음을 왜 몰라요? 그게 무슨 부부 생활이 몇 년인데 그렇게 말을 해야만 통하는 사람이면 아직도 부부 사이가 별로인 거죠. 오늘 우리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고 조금 표정이 좀 어두워요. 그렇게 닥달하지 마요. 한번 안아주면서 얼마나 힘드냐.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 것 같아. 힘내. 위로와 격려만 필요해요. 입이 있다고 다 말한 것도 아니고 말한다고 다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억울하기 짝이 없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왜 말씀 안 하신지 우리는 알아요. 근데 어두운 사람은 왜 그런지를 몰라요. 세 번째로는 빌라도가 예수를 석방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바라바를 낳아달라. 여러분, 바라바가 누구요? 살인 강도요. 예수는 흠과 티가 없어. 그런데 죄 없는 예수를 풀어주세요. 그래야 맞지. 강도를 득사로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여러분, 인심이 천심이라 그러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수가 진리라 그러지만 다수라고 꼭 진리가 아니에요. 언제는 예수를 왕으로 삼읍시다. 왕이 되주세요. 왕 되세요. 언제 그랬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떡을 먹여줄 때는 왕이 되세요. 왕이 되세요. 왕으로 추대를 했어요. 떡을 안 만들어주니까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죽이시오. 이렇게. 이게 군중이에요. 아니 군중이 뭐 천심은 뭔 천심이요. 욕심쟁이지. 아니 떡 줄 때는 왕 되라고 그러고 안 만들면 죽이라고 그러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없어요. 한 번은 살인 강도입니까? 유영철이라는 사람 이름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지금도 기억나죠? 신창원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해. 그냥 보통 죄인은 아니야. 수준이 아주 악명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신문에나 또 방송에 나올 때 여론이 어떻습니까? 유영철이란 우리 친구 목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름이 들을 때마다 그 친구 생각이 나는데, 그 유영철이라는 사람, 신창원 이런 사람들이 티사스를 입고 막 잡혀가지고 이제 끌려 나오고 이제 이런 것이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응원해. 신창원, 유영철이 입었던 티사스가 불티나게 팔려. 돌았어. 세상에 이게 뭐는 거요? 그 못된 사람들 영웅을 만들고 막 그 사람 입은
사스가 막 불티나게 발리고 그 사람을 응원하고, 이게 뭐요 이게? 그 피해자들은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힐 일인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주 뒷골목의 애들이 그렇다면 이해가 돼요.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체면을 봐서라도 그런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공공연하게 신창원을 응원하고 유영철이를 응원하고 같은 티셔츠 입고 같이, 이게 타락한 군중의 심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수로 여론이 그 사람을 지지하니까 여론, 그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타락한 자 여론이 뭐가 중요해요? 오늘 이렇게 됐는데, 이제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 부인의 편지가 도달해요. 빌라도가 이제 재판관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편지가 하나 재판관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 뭔 편지가 왔냐? 신속하게 속달로 왔는지 다 끝난 뒤에 읽어볼 수도 있는데 사무실에 갔다 놓으면 볼 건데, 재판장석에 편지가 도달했어요. 긴급하게. 이 편지 누가 보냈는가 했더니 빌라도 재판관의 자기 부인이 긴급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남편 재판관 빌라도에게 갖다 주라고 속달로 온 거예요. 그게 재판하고 있는 빌라도 앞에 부인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보, 오늘 재판 잘해야 돼요. 당신이 재판하는 예수,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죄 없는 분이야. 그 사람 잘못 재판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재판 잘해야 된다고, 정신 차리고, 누가 뭐라 압력을 넣어도 상관하지 말고 재판 잘하세요. 그 부인이 무슨 그런 꿈을 꿨는지 희한해. 내가 볼 때는 그 부인이 계시를 받은 것 같아. 어떻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 재판하는데 자기 남편 재판석에 그 편지를, 꿈 이야기를 써서 보냈냔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예수를 풀어놓고 싶어. 왜? 아무리 조사해도 죄가 없거든. 사람들이 자꾸 죽이라 그러니까 아주 군중들의 말을 듣자니 죄 없는 예수를 죄인이라고 판결해야 되고, 이대로 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나거나 데모가 일어나면 내 자리가 위태롭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6월절에 특사 한 사람 풀어주는데 예수 풀어줄까 바나바 풀어줄까 했으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간이면은 살인 강도 풀어달라는 사람 없겠지. 죄 없는 예수 풀어달라 그럴 거야. 기대함을 가지고 누구 풀어주겠냐, 누구 놔줄까 그랬더니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살인 강도 바나바는 놔주시오. 전혀 자기의 기대와 반대로 여론이 가게 됐거든. 자기는 죄가 없고 풀어놔주고 싶어도 지금 여론 때문에 어쩔 수가 지금 없어서 재판하는데 또 아내가 그렇게 편지까지 보내왔잖아. 그러면 재판 잘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으면서 난 죄 없어, 너희들이 책임져. 아니, 자기가 재판해놓고 누굴 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게 되고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 결론이. 여론이 그렇고 고발한 대제사장도 있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판하는 빌라도.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지옥에 있는 빌라도가 지금 귀가 아파서 괴로울 거예요. 믿는 사람들마다 그냥 입만 열면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가 그때 왜 그런 재판을 해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재판관 안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나는 임명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재판하니까 좋은 줄 알고 출세했다고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천추의 한을 남기는 일을 했네.
죄 없는 예수를 사형 선고를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언제까지? 역사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감당할 만한 자리에 앉아야 돼. 이 사람은 재판관 안 됐으면 훨씬 좋을 뻔했어요. 재판관 된 것이 불행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대통령을 했는데 저 군수 하나 하기도 힘든 사람이 대통령 해갖고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저 군수 하나 하면 딱 되겠더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감당을 못 해. 감당을. 여러분, 높은 자리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감당을 할 수 있어야 좋은 거예요. 내가 법관이 나면 법대로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두 쪽 나도 딱 양심과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재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의를 위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각오가 된 사람이 재판관을 해야지. 그런 각오도 안 돼가지고 재판관 하니까 죄 짓는 일에 앞장서고 천취한을 남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돈을 벌어도 내가 감당할 만해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서 엄청나게. 그런데 감당할 힘이 없어. 돈에 눌려가지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죄 짓는 일에 앞장을 서요. 믿음만큼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직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높은 자리만 좋고 많이만 가지면 좋은 게 아니에요. 권한이 많으면 책임이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저는 노회장 나오라 그래도 안 나가요. 안 나가. 자격도 없지만 훌륭한 사람도 많고 막 교회가 커갖고 막 기부도 많이 하고 막 하여튼 간에 대접도 잘하고 또 능력 있게 뭐 이런 사람이 해야지. 내가 나가야지. 막 길을 쓰고 나가가지고 내려올 때 되면은 바가지로 욕먹고. 나 그런 거 보고 싫더라고. 뭐 하는 거야?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해가지고 욕먹을 일을 해. 아니, 나는 그릇이 그리 안 돼. 나는 교회 하나 하기도 힘들고 설교 준비만 해도 일주일에 시간이 모자라. 나는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높은 자리고 힘들고 시간 많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영광스럽게 칭찬해줘도 부족한데 실컷 수고해놓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이게 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만큼 복을 받아야 돼. 믿음은 요만큼인데 복을 이만큼 받았다. 그건 믿음이 그냥 눌려갖고 숨도 못 쉬어요. 믿음으로 감당을 할 수 있을 만한 거예요. 직분이 됐든 재물이 됐든 명예가 됐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사람들에게 해되지 않도록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기쁨 주고 희망 주고 눈물 닦아줄 만한 사람이 돼야지. 당신이 왜 그렇게 일을 했냐고 그러면 그게 뭐요? 천년 만든 사쿠도 아닌데 칭찬받고 살아도 모자란데 이게 뭐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가 특별히 고난 준 건 없어요. 그건 재판을 잘못했어요. 그 재판관이 책임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내가 바로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다. 나는 바로 하고 싶지만 군중이 떠밀려가지고 내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내 자리 지키려고 그리고 군중하고 야합을 하고 그래가지고 타협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협상을 하고 재판관이 재판관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 것이죠. 떠난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아마 지옥에 가갖고도 귀가 간지러워서 못 살 거예요. 그 이탈린 사람마다 천국에 간 사람이 전부 다 그렇게 빌라도에 고난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내가 빌라도 입장에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고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양심 위에 바로 서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대로 하면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지 이걸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